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 안에서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함락된 후에 이어 관련된 여러 소식들이 다른 가나안 민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우선 여리고성의 함락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겠죠. 왜냐하면 가장 견고한 성이었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됐던 성이었는데 그저 침묵하여 몇 바퀴 돌았을 뿐인데 그리고 소리 한번 질렀을 뿐인데 여리고성이 그렇게 쉽게 무너졌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어 벌어진 그 아이성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한 번은 이스라엘이 패하지 않습니까? 이 한 번의 패배가 비록 아이성은 함락되었지만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연안에 있는 햇사람,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스라엘도 싸워볼 만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연합하여 싸우기를 결정한 거죠. 그런데 원래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고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5장 1절 이전에 읽은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싸우기도 전에 요단강을 막고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정신을 잃을 만큼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을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지만 아간의 죄로 인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하면서 그들에게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어, 아간의 죄가 없었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마음이 없었다면, 그래서 아이성 전투와의 싸움에서 첫 번째 싸움에서 바로 승리하였다라면 이런 가나안 족속들의 연합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이스라엘과 싸우려는 그런 의지를 아마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일이 굉장히 큰 여파로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그 죄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였다 할지라도 그 죄의 여파는 여전히 우리 삶에 남아 있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삶의 환경이 우리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간은 죄가 없었고 또 이스라엘의 범죄가 없었다면 이런 큰 싸움이 없었겠죠. 그런데 다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죄의 여파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한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여파는 반드시 여러분이 직접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애쓰셔야 된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여섯 족속의 연합과 달리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3절 이하를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과 싸울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과 협상을 하려고 하고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이스라엘을 속이는 거예요.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밑에서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죠. 거짓말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
어떻게 해라?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네, 그렇게 죽을 수 없다 생각을 하고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먼 민족이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이렇게 왔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을 맺고 당신들과 함께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물론 그 일이 금방 들통나긴 하지만 그들과 맺은 협상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쉽게 죽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깨닫는 것은 이거예요. 그들이 같은 가나안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을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전혀 달랐다라는 거죠. 요단강에서의 일, 여리고성의 일, 그리고 아이성의 일을 다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이 여부스 사람 이 여섯 족속은 함께 모여 싸우기로 결심한 반면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협상하여 그들 밑에서 살고자 했다라는 것.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도 완전히 다르죠. 이 싸우기로 했던 여섯 족속은 결국은 다 진멸당하게 되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임당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끝까지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2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오늘까지 함께 했었다라고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끝까지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긴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으로서 이스라엘과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진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원래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서 살게 된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24절 말씀 보면 왜 거짓말을 하였느냐 여호수아의 질문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을 말미암아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왜 거짓말하면서까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살고자 했느냐? 이렇게 있으면 뻔히 죽을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말씀을 듣고 또 같은 말씀 앞에 서 있고 같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같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나의 잘못된 길을 발견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남을 더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소식을 들었음에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던 가나안 족속들처럼 우리도 같은 말씀 앞에 서고 같은 하나님 앞에 섬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그 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찾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죽음의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고민하며 그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겠구나라는 그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면 결국 여러분은 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같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남을 보고 내가 가진 것의 힘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나는 결코 죽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같은 말씀 안에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느냐 찾을 수 없느냐는 각자의 사람에 따라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같은 말씀 안에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모습 실제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걸 깨달으시고 말씀 안에서 정말 살 길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서의 온전한 반응이라는 거죠. 말씀 앞에서 교만하여 살 길을 찾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살 길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죽음의 길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같은 말씀, 같은 소식을 들어도 다른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말씀 안에서 다 함께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복된 교회가 이 더함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참된 생명을 누리는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 안에서 온전한 구원의 길을 찾게 하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여도 온전한 구원의 길만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